18절로 20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22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일곱 여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계 복음화라는 그 대목표를 정해놓고 또 이정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기도, 망대기도, 7가지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히 세계 복음화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요. 이 여정의 길을 걸어간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에게 어떤 응답이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졌고, 왜? 서밋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서밋을 상대하는, 왕을 상대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탁 하나님께 응답의 문을 열었고, 모세가 진짜 언약을 잡았을 때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내 백성을 바로 손에서 뭐야? 출애굽하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블레셋 시대 속에 그렇죠. 아예 선지자 사무엘이 그 엄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 바쳐졌는데 바로 언약궤 곁에서 자란 결과, 이게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무장이 되어지면은 한마디로 천하무적의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아예 이스라엘 넘보지 못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자란 것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도록 그렇죠. 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왕 중에 왕으로 세웠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를 바로 세운 그 사역이 사무엘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업적이 되죠. 엘리사는 그 아합 왕 시대에 여호와 선지자 다 죽이고 그렇죠. 참 위기를 당한 시대 속에 선지 학교를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를 요소요소에 세워서 영적 싸움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나에게 스승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하게 되지요. 구한 대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면 누구의 장자의 몫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몫을 2배로 줬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뭐했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딱 정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그때 뭐가 흑암이 꺾이고 그때 모든 게임은 끝났다 그랬죠. 다니엘 1장 8절 9절.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렇죠.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약속의 말씀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걸 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결과 그렇죠. 말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게 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있는 처소 현장에서 7망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7 이정표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강단의 메시지 이정표라고 합니다. 말씀을 누리고 유일성 응답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그렇죠. 사인이 보이면 시간표가 보이면 도전하는 거죠. 이렇게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시 함께 하신다. 나의 앞에 뭐가 완전 길이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0가지 비밀, 당연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는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핍박,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뭘 봐야 돼? 반대편을 보라 그러죠. 역발상, 영적 사실, 그렇죠? 역발상, 영적 사실, 뭘 봐야 되느냐, 그렇죠? 독립. 우리가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해요. 그럼 시너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무경쟁. 우리는 경쟁할 이유 없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nobody.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곳으로 가면은 무경쟁. 경쟁할 그게 없잖아요. 경쟁한다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경쟁이 되는 거지. 좋은 것이 아닌 쪽으로, 관심 없는 쪽으로 가버리면 당연히 경쟁할 필요 없죠. 위기 당했을 때 뭐가 절호의 찬스로 활용하고 이게 뭐 서밋입니다. 서밋. 그렇죠? 서밋이 가는 현장에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사막, 광야,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뭡니까? 이 캠프입니다. 캠프. 그렇죠? 바로 뭐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면은 전도의 여정을 멋지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10가지 비밀이에요. 그렇죠? 10가지 발판, 주권.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거든.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은 나에게 뭔가를 알리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은 절대 하나님은 손에 깨닫기만 깨닫으면 그 다음 엄청난 축복 예비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도 터뜨리고 문제도 주고 질병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줍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그릇을 넓히고 그렇죠. 나를 점검하는 계기,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하는 계기,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는 계기,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닥쳤다. 왜 위기 닥쳤냐? 그만큼 하나님은 뭐하다는 급하다는 거거든. 찬스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봤을 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답이 반대쪽이 있다는 사실. 거의 그래요.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복도 육신적인 복을 말하지 않고 영적 복을 말해주고 있고 생각도 생각 치워라 그랬잖아요. 우리 관심도 치워요. 우리 관심이 다 세상 쪽이야. 다 관심도 어떻게 딱 치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 어떤 쪽으로? 관심 따라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딘가 바로 점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해도 기도를 시켜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사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의 종교 계획이 굉장히 시대로 뒤집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의 감을 잡아서 신앙생활하면은 그건 나의 인생 아니에요. 그건 남의 인생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눈치 보고 감 잡고 가는 거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감 잡아가지고 완전히 큰 실패를 할 수가 있죠. 어쩌든 하여튼 늦더라도 어리석게 보여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으로만 해버리면은 그렇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은 사람의 말도 참고하고 세상 것도 참고하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만 휘말려 보면 안 되겠죠. 속지 말고 10가지 확실한 발판을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9가지 이론과 5가지 확신. 조용히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라 그러죠. 과거. 왜 나의 이런 아픔의 과거를 줬는지 왜 이유가 발견됩니다.
오늘 뭐 하라고? 그렇죠. 과거를 발판으로 오늘 응답을 누리고 미래는 보장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됩니다. 넓이 높이 깊이 그렇죠. 넓게 봐야 되고 높이 보고 깊이 보고 문제 터질 때 그 문제만 쳐다보니까 어떻게 막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막 나가잖아요. 넓게 봐야 돼. 내 중심으로 보면 안 돼. 우리 후대까지 생각을 쳐다보면요, 함부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고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중 간만큼 그만큼 되돌아오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되돌아오는 그런 일을 번복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됩니다. 위아래 옆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아랫사람은 뭐 해주면 돼? 챙겨주면 되고 윗사람은 섬겨주면 되고 옆사람은 소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용히 우리가 가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가정의 흐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바꿔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흐름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다는 확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뭐 사죄의 확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왜 안 합니까? 회개를 해야지. 승리의 확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끌어주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도의 확신,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어디로? 세계복음의 현장으로 완전히 인도해 갑니다.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죠? 내 경험 기준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도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평생에 실제적인 그런 답이 나온다. 그게 뭐 62가지 삶이 탁 터진다 그랬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해야 할 것이니 딱 답이 60년 인생 여정의 답이 탁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스터 플랜. 그럼 뭐 하면 캠프라는 거죠. 그러면 끝을 알고 가게 된다. 우리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전문성 줬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타게 하나님은 계속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메시지를 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받았던 메시지를 같이 포럼하는 것이 각인시키는 거거든. 굉장한 인턴십하는 거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렇죠. 상당한 서밋의 그릇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말씀 받고 포럼합니까? 포럼 안 하지요.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들에게 과정은 전부 보장의 캠프가 된다. 결론을 알고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뭘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살리는 삶. 상처 주는 삶이 아니고 죽이는 삶이 아니고 살리는 삶.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라는 뭘 말하는 거죠? 빛을 말합니다.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춰줘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만들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내는 것이 캠프거든요. 지금 우리 대학에서 캠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놓쳤던 게 캠프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반드시 탁탁 깨달아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왜? 빛 앞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어둠 속에 있으면은 뭐가 눈에 안 보여요. 빛이 쫙 비치면은 야 저것도 있고 저거 다 발견되잖아요. 얼마나 참 흥분되는 그 일입니까 사실. 현장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가 누군가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찾아지고 만나지는 일들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주신 이 부활 메시지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말한 거라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놓은 족속 중에 제자가 나오거들라.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재생산하라. 재생산. 그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이런 말씀은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공치고 있는 인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 길을 잘못 가면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됩니다. 또 그동안 쭉 복음이 각인됐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듣지 않고 편안하게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쉽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의 영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처음에는 딱 사인이 오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 계속 이걸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무뎌져 가지고 감각도 없어져요. 사망의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아침에 움직이면서 기도와 호흡을 집중하면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중요하죠. 하루에 스케줄 딱 놓고 집중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집중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반드시 뭘 놓치면 안 돼.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 이 집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비밀입니다. 낮에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살리는 기도.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현장을 만남을 살리는 기도. 밤에는 조용히 하루에 있었던 모든 만남, 사건, 문제, 갔던 장소들 조용히 점검해 보면은 내가 응답을 놓쳤구나. 그 만남 속에 중요한 그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런 진단되면 하루가 정리되면서 딱 답이 오고 치유에 놀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조용하고 깊은 기도로 그러면서 잠자리 들어가면 하여튼 굉장히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일 안 하고 뭐 하죠? TV 충만, 스마트 충만. 그리고 잠자리에서 들어가니 당연히 숙면은 고사하고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아마 이 삶 집중의 시간을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24시가 되어지고 자연스 평상시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영적 서밋이 딱 되어진다. 이미 복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 영적 서밋이 맞는데 영적 서밋의 그릇이 딱 갖춰져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따로는 응답이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도 확인하며 또 하루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영원한 망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망대로 세우시고 가는 모든 하나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응답들을 많이 예비해놨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 잊지 않고 나의 바로 인생 여정의 길 좌표가 되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숨겨놓은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응답들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중요한 답들을 숨겨놨음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발판 10가지 발판 중에 주권을 인정하여 모든 하나님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게 하시고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시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붙인 만남, 가는 장소 하나님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이 평상시에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가는 곳이 바로 캠프가 되도록 전도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는 곳곳에 하나님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모든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회복시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망대인 것을 알고 가는 현장에 시스템들을 세워서 하나님 오늘도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멋지게 사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